할렐루야.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뜻대로,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60년 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차해서 니네에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그 첫 시간인 만큼 요나서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네의 악독이 창궐하신 것을 보시고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외쳐라 말씀하시죠. 역사는 어김없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잔악함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원수들을 산채로 묻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산채로 그 사람의 가죽을 벗기거나 그 시체를 날카로운 그 장대에 꽂아서 뜨거운 태양열 아래 매달아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없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정말 잔혹한 사람들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방 사람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고의로 순수한 혈통 이스라엘을 혼혈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형제의 나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로 취급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를 남유다 사람인 이 요나는 싫어했죠.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아수르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원수의 나라가 멸망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때 차라리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불순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요나의 문제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우리의 생각만 주장을 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참 잘한다.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잘해?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잘해? 어쩌면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잘 하시느냐? 라고 칭찬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거기에 만족을 하며 하나님의 뜻은 뒤로 내려놓고 우리의 그 만족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가운데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라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아멘 하죠. 아멘 하면 따라서 아멘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성도죠. 아직 거듭나지 않는 그러한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그러나 자신의 뜻과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그 간섭함, 하나님의 그 개입으로 연단을 겪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 요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님의 사역자들 가운데도 이 세 번째 해당하는 사역자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요나서는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 속에 들어있는 신약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시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760년 지나고 했는데 오래전부터 요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정경 가운데 어떻게 요나서가 들어갈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서의 요나라는 제목으로
요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네로 가서 그것을 초소에 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암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쳤어. 그들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요나서는 이방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혼혈로 만들어버린 정말 오랑캐와 같은 나라가 아닌가요? 신약 성경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에 쭉 보면 분단된 남유다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으로 부르면서 개로 여겨서 상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복음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별한 자부심과 함께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올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에게 또 이 셀라 선교교회에 지난 1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통해서 생육을 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을 하나님은 심판으로 다스리죠. 바벨탑, 또 홍수, 여러 가지 심판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사랑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우리가 지금 성경 창세기에 보면 1장에서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원 전으로 나누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기원 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되 편견은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네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한 선지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이 요나의 결단과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오랑캐와 같은 이 원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인 이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택도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요나의 생각, 택도 없다, 어린 반푼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로 성경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로 몇 번을 말씀하는가를 찾아봤더니 319번을 구약과 신약에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의 공의는 이방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니네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택하셔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니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질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구약성경 나훔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훔서에 보면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심판하는 말씀을 쭉 하시는데, 나훔서 3장 1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떼,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는 요나가 어찌어찌해서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를 하죠. 죄를 짓는 걸 멈췄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옛날이요. 그때가 그립고 참 좋았나이다. 다시 죄의 그 유혹에서, 그 죄의 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의 싹이 돋아나서 니네는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한다는 말씀이 나훔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반도 남북한이 분단된 지가 70년이 넘어서 이제 8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앞세워서 남한을 위협하고 또 이간질로 남한의 그 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 질서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불의를 보시고 참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로,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에 있고,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간 다시스는 이스라엘 보면 서쪽에 있는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이렇게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인 이 요나도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지극히 인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피해를 미칠 것을 염려했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 정권, 윤석열 정권은 일부가 아주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죠. 지난 5년 동안 문 정권 때는 일본을 대적하고 이렇게 막 꽉 막혀 있던 그것을 현 정권에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놨죠. 한국, 미국, 일본과 연합으로
공동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러시아와 중국의 그 침략에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의 그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이고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에게 36년이라는 엄청난 상처를 입혔고 지금도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일본에게 현 정권은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들을 질타하고 반대하는 야당 성향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요나의 순수한 결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곳곳마다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흔한 그 자범이나 무슨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CCTV 사각지대가 있어서 범죄자들은 이 CCTV를 피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CCTV는 없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까지 없는 것이 하나님의 CCTV는 없어요.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죄부속,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심지어 지옥에까지 유황불에 그 고통받고 있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번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 절대로 긍정으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편견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다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40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해결을 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통해자복 회개하는 자마다 성령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어서 영혼의 구원을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곧 난파 직전에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직통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또 이와 같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에 가셨어. 갈릴리 해당의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민족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견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유대인들의 편견이 충돌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 아래로 밀쳐 내려치고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자 나만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닌 이방인의 과부인 사르밧 과부에게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엘리사 시대에도 수많은 나병환자, 문득병자들이 있었지만은 엘리사는 오직 이방인인 문득병자 나만만 고쳐주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선민의 의식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사두개인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막 충돌이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충돌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항저우의 아시안 게임이 지금 한참 이제 오늘 저녁에 마라톤을 마지막으로 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한은 대한민국으로 호칭을 하고, 북한은 북한으로 호칭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존경을 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잘 호칭을 해왔는데 지금 북한은 남한을 계례도당이다라고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북한을 똑같이 편견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 저 북한을 이제 품고 얼마 남지 않는 이 북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 심판은 하나님이 몫이고 어떤 김씨 3대 세습을 멸망을 시키든 더 오래 끌든 우리 남한의 그리스도인들과 남한의 하나님 형상을 지은 사람들이 통해 잡아가고 해결하는 그때까지를 기다리시든지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를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 우리는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 지도자만 좋아하고 사랑하지 말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나 지도자를 미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가시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일선을 잠깐 멈추고 이제 나무 그늘에 누워서 낮잠을 자려고 이제 누워 있으면서 생각을 하는데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냘픈 넝쿨에서 큰 호박이 달리고 큰 수박이 달리는가? 몇 사람이 매달려도 끄떡이지 않는 그 감나무나 무슨 대추나무나 무슨 나무에 쓰는 열매가 조그맣게 달리는데 그 넝쿨에서는 이렇게 큰 호박이나 수박이 달리는가? 참 세상은 불공평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순간 감나무의 홍시가 그 농부의 머리에 뚝 떨어졌어요. 놀라서 일어난 농부는 순간 깨달았어요. 만약에 이 나무에 큰 호박이 달려가지고 호박이 머리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그런 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4장으로 된 요나서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지 가식이 없는 솔직한 나를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소선지서 12권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충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핵심어는 딱 두 가지예요. 물고기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사건은 요나의 정말 이제 요나 인생 끝이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편견 있는 선지자를 통해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회개를 하죠. 3일 동안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편견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고 말합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죠.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러 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방법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편견이 있구나. 마음에 고요함이 없다. 내 안에 편견이 있구나.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편견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 이것을 토해내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편견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으로 구하시고 성령님으로 찾으시고 성령님으로 두드려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 그 순종으로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시는가? 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활하셔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